20세기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전파되는 그런 단어 중에 하나가 혁신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 혁신이라는 단어가 요즘 많이 들리 쓰여지고 있습니다. 모든 조직체들이 지금 혁신이라는 이 구호를 가지고 혁신을 부르짖고 있죠. 혁신이라는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새로운 기술이나 관리법이나 인적 자원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해서 새로운 것들을 창조하여 현재에 머물지 않고 진보해 나가는 것, 이런 뜻이더라고요. 내가 사전에 의미를 찾아보니까 기술이나 아니면 어떤 조직의 관리법이나 아니면 사람들 이런 모든에게 새로운 가치를 부여해서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창출하게 만들어서 현재 자리에 머물지 않고 점점 진보해 나가는, 이것을 바로 혁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특히 기업들은 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혁신적인 제품 개발에 혼신의 힘을 쏟고 있잖아요. 회사들이 이런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지 못하게 되면은 금방 도태되고 금방 사라지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잖아요. 일본의 그 유명했던 그런 기업들이 다 이 혁신적인 이런 제품들을 내놓지 못하니까 도태되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삼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게 열심히 그 일을 따라가는데, 근데 요즘 경제면을 읽어보니까 온 세계가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예전에 생각도 안 했던 그 대만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이 반도체에서 뭐 세계를 확 장악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게 삼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걸 보면서 이번에도 지금 전체적인 경제 상황이 지금 좋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 보니까 우리 삼성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투자해야 된다, 그렇게 해나가는 것들을 보면서 모든 회사들이나 기업들이 오늘 이 혁신 아래서 이것이 우리의 생명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하며 점점 그 진보를 이루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일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요. 개인이든 단체든 우리 신앙생활든 간에 항상 계속적인 변화를 우리가 시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변화를 시도해야만이 성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장은 어떤 기업체가 돈을 많이 벌거나 어떤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서 무언가 나은 삶을 나가는 이런 의미 이상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성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사실. 할렐루야, 아멘. 성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변화, 성장, 그럴 때 축복의 업그레이드, 이게 공식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변화했을 때 성장하고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 이건 하나님께서 이 룰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중심에 지구를 창조하시고 그 중심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과 피조세계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변화를 시도하라고 말씀해. 누구에게요? 우주 만물의 중심이 지구의 중심이 사람이니까 사람에게 오늘 그 변화를 요구하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구에게 얘기했죠? 사람에게. 오늘 지구의 중심이 사람이며 우주의 중심이 지구라면은 온 우주 전체의 주인이 누구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주 전체의 주인이신 그분이 오늘 점점 진보를 이루고 점점 발전해 나가라는 이 사명을 사람에게 주셨다고요. 지구와 우주를 개척하고 변화시키고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는 그 주체가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변화의 중심, 변화의 핵심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명령을 문화명령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그 사람의 그 안에 그 DNA 안에 본래 변화를 추구하는 본성을 딱 입력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안에는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DNA가 들어있어요. 문화와 과학과 사회적
변화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예를 쓰는 것이, 개인의 삶에 점점 나은 삶을 원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 이 셀 DNA 안에 그런 그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갈망하는 그런 스피릿을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보면 나은 삶을 추구하잖아요. 올해보다도 내년이 좀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뭔가 계획하고, 그리고 목표도 지금 사는 삶보다도 좀 나은 삶을 목표하잖아요. 그런 삶을 하는 것은 본래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DNA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시도를 해요. 돌파해 나가고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앞으로 나가지만은,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원하지만은 업그레이드가 쉽지를 않아요. 장애물을 만나기도 하고 절망을 맛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힘들다, 지치다는 말도 많이 해요. 그리고 주저앉기도 하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저앉다가 일어나고 도전하고 일어나고 도전하고 그렇게 해요. 일어나려고 노력을 한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더 나은 소망이, 더 나은 삶의 소망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더라도 일어나 소망의 노래를 부르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저앉았다가 또 일어나고 주저앉았다가 또 일어나고. 근데 이게 바로 인생이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셨다면, 자,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내가 원하는 더 나은 삶, 이게 무엇인가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분명히 그런 것들이 있겠죠. 우리 필리핀 선교사 사역대로 가는 우리 종원이는 처음 우리 교회 중학교 3학년 때인가 와가지고 여름 수련회 때 그때 성령 받고 그때 완전히 주님이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아우리치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나는 선교사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아예 못을 박아가지고 오늘까지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훈련, 많이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일어나고, 그걸 반복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됐으니까 내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종원이가 그 필리핀에 가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 보니까 필리핀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필리핀 사람하고 좀 닮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또 그런 DNA가 있는 게 뭐냐면, 처음 우리가 필리핀에 아우리치를 두 번째 갔구나. 가서 먼저 선발대를 보내고 그다음 우리가 후발대로 갔는데, 선발대 간 종원이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벌써 찌뿌니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좀 하나 했더만 말도 못하는데 그냥 그래서 이 아이에게는 선교사 DNA가 있구나. 그런데 그 선교사 DNA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 종원이가 하남이 집이에요. 하남 여러분 하남이 어디지 아시죠? 그죠? 하남 저 멀리 하남이잖아요. 거기서 살면서 학교는 거기서 다니고, 그러면은 금요일날 여기 우리 교회에 와서 여기서 잠자고 밥 먹고 주일 예배까지 드리고 가고, 이런 것들이 하루 이틀 한 게 아니고 대학교 가기 전까지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끈질긴 그런 DNA와 그리고 선교적인 비전이 결국은 결실을 맺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종원이의 하나님 주신 그 우리 교회 꿈, 이제 필리핀에 분명히 크게 열매를 맺게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은 우리에게 이런 꿈과 비전인데, 종원이 그런 꿈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더 나은 삶에 대한 목표가 뭐예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인생은 한계가 있고 인간 자체는 유한한 존재라. 그래서 이런 연약하고 한계 있는 인간이 소망해야 되는 더 나은 삶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받아들인 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해요. 이 목표가 뚜렷해야만이 내가 인간으로서 연약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거기에 상응하는 뭔가를 준비하고 그래서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그냥 꿈만 비전만 있다고 해가지고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그 꿈과 비전, 내가 나가는 더 나은 삶의 목표를 정했다면 이것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는 뭘 해야지? 내가 뭘 준비해야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것을 알고 준비해 나갈 때 우리의 삶은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아멘. 우리 인생은 누구나 막론하고 딱 두 분류의 사람으로 구분이 돼요. 첫째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아닌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딱 두 사람으로 두 분류로 딱 분류가 돼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어디에서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이든 역사든 보게 되면, 또 여러분 저 우리를 보게 되면 처음에는 세상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바꿔 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들고 하나님 나라 가치를 기준으로 사는 사람은 성경에서 뭐래?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했어요. 새롭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새롭게. 어떻게 새롭게 만드냐면 이전과 생각이 다르고 삶의 목적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완전히 개조됐다. 아니 개조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 만들어졌다는 이런 존재로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진짜 변화된 삶을 아름답게 살았던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올 뿐만 아니라, 또 성경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렇다 그 말이죠. 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변화된 삶의 모델로 보여준 사람들이 있는데, 자,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요한의 형제 야고보, 요한과 야고보는 형제잖아요. 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자, 야고보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자신의 욕망이 엄청 강한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욕망이 강한 사람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밖에 몰라요. 또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고기 잡는 어부. 당시에 이 어부란 직업은 사회적으로 아주 천한 직업이었어요. 별로 인정을 못 받는 그런 직업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별로 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거절의 상처가 많죠.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도 당하고 그러니까 거절감의 상처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도 아주 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질이 좀 강한 사람이니까 그게 반대로 나타나니까 막 성격이 아주 불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 방어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개인주가 충만했던 사람이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은 변한다 안 변한다? 잘 안 변한다. 안 변해. 이렇게 세상에서는 제외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야고보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야고보가 바뀌었습니다. 이기적인 삶에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는 이타적인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열정적으로 사는 사람. 자, 그런 이유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요. 오늘 이 야고보가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은 야고보가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죠? 사회로부터 별로 귀하게 여김받지 못하고 마음에 거절감의 상처가 꽉 쌓여서 자존감도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본능, 자기 방어 본능이 강해서 뭔가 조금만 자기에게 불이가 오면 막 불같이 화를 내고, 이런 사람들, 또 이런 사람들은 많이 있잖아요. 이 야고보 같은 사람들은 이런 그 성격이 좀 다혈적인 성격이니까 이렇게 나타났지, 반대로 내성적인 사람들은 요즘 유행하는 잠수를 타는 사람들이에요. 그 요즘은 예전에는 잠수함이 디젤 엔진을 만들어 가지고 조금 타다 보면 올라와야 돼요. 오래 못 가. 요즘은 핵 잠수함이 많아. 한번 들어갔다면 안 나온다. 이게 평생. 이런 잠수를 타는 사람들이 많다는. 그 왜 그럴까요? 바로 야고보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자, 근데 소망이 있는 것은 핵 잠수함을 타고 아무리 잠수를 타도 바뀔 수 있다가, 할렐루야 하면 바뀌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이 바뀌는 방법을 알면은 누구든지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세상에 천시받고 세상부터 버림당하고 세상부터 손가락질 받는 이런 사람이라도 하늘의 별같이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이런 열정적인 삶을 바뀌,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바뀌는 이 야고보가 저희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첫 번째 야고보가 변화된 것은 딱 하나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아멘. 야고보가 변화된 첫 번째 발걸음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19절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예수를 만나려면 어떻게 제대로 만나야 돼. 할렐루야 아멘.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인 야고보와 요한은 고기 잡는 그물을 수순하고 있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르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여러분?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배, 그물 버려야 돼요. 그리고 함께 어부 생활을 했던 다른 사람들, 아버지까지도 버려야 된다는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데 오늘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회사도 그만 집어쳐야 되고, 그리고 또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래도 다 내려놔야 되고, 또 우리 부모 형제도 떠나야 되고, 이렇다면 여러분 예수님 따라갈 수 자신이 있어요? 쉬운 일이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의 인생의 변화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의 획기적인 변화와 함께 정말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런 삶으로 가려면요, 대가지불이 필요하다라는 걸 말해주고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버림으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만나는 새로운 인생이 출발된다는 거예요. 아멘. 더 중요한 일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을 내려놓아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해요. 그게 뭐죠 여러분? 야고보가 오늘까지 의지하고 믿고 따랐던, 없으면은 안 돼, 없으면은 죽는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에요. 야고보 삶의 우선순위였어요. 배, 거물, 고기 잡는 기술, 함께 일하는 사람들, 아버지까지 그것을 다 버려야만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던, 야고보는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다 버렸어요. 그래서 대단하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자기의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죠 여러분? 예수님이 야 그걸 다 버려두고 나를 따라와 했을 때 그것을 버릴 수 있는 그 여건이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죠. 지금 야 그거 버려두고 나를 따라와, 예수님 말 들으면 예수님 정말 믿을 만한 존재인가, 내 것을 다 버려두고 따라갈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뭔가를 갖고 있는 분인가, 그 신뢰성과 믿음이 있어야만이 따라갈 수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해요, 지영아 너 다 따라가자. 목사님 따라가자니까 레멘 사주시나 보다 이렇게 딱 생각하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은 나를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요교회 나가니까 지나갔던 어떤 아저씨가 아가씨 이리 오세요, 우리 지영이 보고 그냥 나 따라가요. 그럼 따라갈 거냐? 안 가죠. 왜냐하면은 안 믿으니까, 신뢰 못하니까. 야고보가 예수님을 따라간 것은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신뢰하지 않으면 어떻게 따라가요? 그죠? 못 따라가냐? 그러면 여러분 야고보는 어떻게 예수님을 신뢰하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내 인생의 중요한 것을 내려놓고 따라갈 정도로, 그 말씀을 신뢰할 정도로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야고보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 당시에 야고보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은 당시에 예수님이 그 갈릴리 주변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셨어요. 이 야고보가 그 전에 예수님을 직접 만난지 안 만난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어요. 자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기죠? 그때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다. 할렐루야, 아멘. 직접 들을 수도 있지만 통해서 들을 수 있다면, 그래서 이 야고보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따라갔다는. 야고보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내 인생을 다 맡겨도 충분히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신뢰성을 갖고 있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런 걸 들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믿음이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 나섰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양면성이 있다라고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명사로서 표현되는 faith, 그 진리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동전의 양면성과 같이 동사로 표현되는 believe, 행함에 대한 부분들이 이게 다 믿음의 양면성이라고 그랬는데, 이 believe, 이 믿음의 동사로 표현된 믿음은 두 가지가 함께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버린다 그리고 따른다라는 이 동사가 함께 따라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면은, 예수님을 따르려면은 버리고 따라가야 돼. 할렐루야, 아멘. 버리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운명이 언제 바뀝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를 알고 그 아들을 믿을 때 우리의 운명이 바뀌기 시작을 해요. 할렐루야. 바뀌어지고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죄악의 저주에서 구원하신 분이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나의 주인 되시어 내 중심에 떡 계신다, 이 사실을 아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기 시작을 하고,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운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습니까? 아멘. 부활하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에 지금 내 중심에 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영역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요 가치이며 주권자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은 내 인생에 있어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분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예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은 이제 해야 될 게 그냥 예수님 주인 된 삶에서 그냥 사는 신자, 복음을 누리는 자에서 벌떡 일어나. 예수께서 말해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는데 대가지불이 있다. 그래서 따라오느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비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을 결단하고 그리고 그것을 나의 인생의 삶의 목적과 방향성으로 잡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나를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것을 버리면 자기 것을 다 잃어버린다고 생각을 해요. 순종해라 하면은 내 것을 잊어버린다고 생각해도 사실 순종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요. 너 그걸 버리라 그러면은 내 걸 버리게 되면은 내 것을 잃어버리니까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버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못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내 것을 버려야 주님 것을 체험받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내 것을 비우면 크고 한없는 주님의 지혜와 능력과 그 사랑을 체험받을 수가 있어요. 내 능력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채워지게 되면은 나는 이전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았지만은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게 된다고. 할렐루야. 야, 그러면은 비울만 하지 않아요? 우리의 것을 다 내려놓을만 하지 않아요? 이 사실을 알면은 우리는 자꾸 비우려고 노력한다 그 말이죠. 그래야만이 주님 것을 채울 수가 있고 채울 수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이 사실을 모르면은 내 것 꽉 채워놓고 주님께서 아무리 좋은 걸 주시려고 해도 싫어요, 안 해요, 못 받아요 이렇게. 그럼 결국은 내 힘 가지고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내가 배운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더 나을까요? 물어보나 마나 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변화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분을 따라 나아가는 순간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야고보가 변화된 것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적시 순종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적시 순종했기 때문에.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2절 말씀을 보면은 야고보의 본질적 기질이 어떤가 알 수가 있어요. 야고보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요한과 야고보는 진짜 대단해요. 별명이 우레메잖아요. 우레메? 우레 아들. 우레의 아들. 그러니까 번개의 아들이라. 그만큼 아주 과격하고 그런 아주 그냥 급진적으로 그런 기질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날씨도 덥고 몸도 많이 지쳤잖아요. 가야 할 길이 아주 머니까 지름길로 좀 가고 싶어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사마리아 지방으로 들어가요. 사마리아 지방은 유대인 혼혈족들이 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지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 사마리아인들은 원수야, 원수. 그런데 그 지역으로 지나가지고 예루살렘 올라가려고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안 돼, 니들 유대인들이 못 지나가 이렇게 막아버렸어요.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들은 야고보와 형제 요한이 아주 화가 났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54절을 보면은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무슨 얘기냐면은 쉽게 말해 주님, 쟤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저런 사람들 이상하게 살면 안 돼요. 그냥 불을 내려가지고 확 썰어버립시다. 그래서 우리의 아들이 이 정도로 아주 불같은 성격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두 사람은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이런 성격을 갖고 있었을까요?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 때문이에요. 가치관, 기질도 가치관이에요. 마가복음 10장 35절 37절 말씀, 이들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었을까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적이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 나중에 왕 되면은 형은 오른쪽에 동생은 왼쪽에, 예를 들어 자의정, 우의정, 지금 같은 국무총리 뭐 이런 얘기, 그거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출시하려고 따라다니고 있는 거죠. 부귀 영광이 목적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마가복음 10장 38절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이 말씀 뜻이 뭐냐면은 너희들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어. 나는 너희에게 세상의 부귀 영광을 준 자가 아니야. 내가 마시는 잔은 고난의 잔이고 내가 받을 세례는 죽는 거야. 그런데 이 말의 의미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너희들도 이거 할 수 있니? 이렇게 보니까 아멘 아멘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도 받을래? 이렇게 물었더니 도대체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아멘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0절 보면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된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나와 함께 영광을 받으면 따로 있다가 너희같이 세상의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따라다니는 이 사람들이 받는 게 아니고 내와 함께 영광을 받으면 따로 있다는, 그들이 누구일까요? 마가복음 10장 43절 45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들은 야고보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들은 세상에 떵떵거리는 자의정 우의정 되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뭐죠? 나와 함께 죽는 자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나중에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아마도 100%는 깨닫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뜻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성물이라는 의미를 비로소 깨닫게 됐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어린 양이구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야고보는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비전의 가치를 진정으로 알게 되자 그것을 자기의 절대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삶 속에서 그 비전을 실천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야고보는 그 이후에 예수님처럼 살다가 최초의 사도의 순교자가 야고보가 됩니다. 혈기를 억제하지 못했던 성격이 양같이 바뀌었어요. 세상 가치관으로 꽉 차 있던 그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야고보는 별명과는 전혀 다르게 어울리지 않게 기독교 역사의 최초의 사도 순교자가 영광스러운 자가 된 겁니다. 형제 요한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무엇인가를 진짜 보이던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절대 바뀔 수 없다, 안 바뀐다 라고 했던 이 두 형제가 바뀌었대요. 뭐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적극 순종하여 따라갔을 때 이 놀라운 변화를 얻게 되었던 거예요. 주님을 주인 삼아 온전히 따르면은 이전의 삶의 방식들은 점점 변하게 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진리가 내 안에 자꾸 쌓이기 때문에. 세상 가치관들은 자꾸 떠나고 진리가 쌓이게 되면요 내 삶의 방식이 달라져요.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진보를 이루고 가는 거죠. 점점 나은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며 영적으로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세상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후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떠나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자기 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진보가 없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아예 예수님을 내려놔버리고 사니까 진보는 아니라 후퇴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본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변화, 진보, 축복 얻겠다는 이 공식을 주셨는데 그 자리에 머물고 후퇴하는 이런 삶을 산단 말이죠.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예전부터 해오던 방식대로 살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거 정상이 아니다. 여러분 여전히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인된 삶을 살면서 여전히 옛날 방식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거나 그 자리에 있거나 조금 더 변화되지 않고 아니면 후퇴했다라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뀌어야 되는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본질적인 우리의 그 DNA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맞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후퇴하고 그렇다면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근데 문제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면은 그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셀에 붙어 있어야 돼요. 아까 우리 재현 집사 간증에 들어보니까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셀 가족들이 자꾸 권면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앞에 나와서 당당하게 선포하면서 믿음의 큰 진보를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걸 보면서 저게 바로 공식이야라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내 안에 중심된 삶의 그 주인이 점점 희미해져 갈 때 이럴 때 우리는 항상 그런 분류의 사람들을 자꾸 만나려고 한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는 데가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들 자꾸 땡긴다 여러분 땡겨지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싶으면 땡겨진다면 야 이거 나 안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구나 이걸 직시할 수 있어. 할렐루야. 아멘. 때까지 불이 따른다. 내 것을 포기해야 된다. 포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자꾸 내게 좋은 이야기를 들려줄 사람을 자꾸 찾게 되고 만나게 된다. 그러면은 진보는커녕 완전히 퇴보의 삶을 살아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방법이 무기력해 보여요. 낮아지고 섬긴다는 것은 나약한 자들이 취하는 삶의 자세로 보인다. 그러나 낮아짐과 섬김은 변화의 지혜이며 변화의 힘이다. 아멘.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인간의 방법이 완전할까요? 하나님의 방법이 완전할까요? 희생과 섬김은 주님의 완전한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방법을 따라 삶의 변화를 이루어 가야 하는 거죠. 아멘.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이제 다시 처음 우리의 삶의 변화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오늘 또 우리에게 변화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내가 제자리에 머무는 것을 싫어하셔요. 왜냐하면 나를 만드신 궁극적인 목적이 생육, 번성, 충만, 뭘 정복하죠? 땅을 정복하고 그걸 다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주 만물의 변화, 사회와 문화와 과학의 모든 삶의 변화의 주체로 우리 인간,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복하고 다스려 나가야 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지금 현실적인 그런 교회 환경을 보게 되면은 재정도 어렵죠. 인적 자원도 부족하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보면 그렇죠. 그래도 우리가 세계 선교의 비전, 우리 계신 드림 2030이 선포하고 나가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진 내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다른 게 안 보여요. 재정, 어느 사람 관계 이런 것들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밖에 안 보여요. 그게 우선순위고 그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따라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보여주시고 밀어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그런 기적 같은 증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게 되면은 다른 것들은 부수적인 것으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주시겠지. 재정이 필요하면 재정을 주시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붙여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개인의 삶의 직장생활, 가정, 여러분의 사업, 하나님의 것이 되시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꿈과 비전이 내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 이건 도저히 안 되는 건데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초월하여서 기적같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 일을 여러분들이 체험해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아무리 우리에게 크고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구나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은혜들은 그것을 우리가 가치를 여기고 중심을 삼고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는 나를 하나님이 영광으로 받으신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청소년 공동, 청년 공동체, 우리 장년 공동체 안에 여러분의 주어진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그 목표가 되어서 여러분의 모든 그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구원받은 우리들 개인의 신앙도 변화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자의 영역이 나의 위치가 아니에요. 주님 나라의 가치와 비전의 위대한 삶을 부르심에 순종해야 돼요. 그 역할을 하는 그 분야가 어떤 직업이든 아니면 어떤 예술 분야든 아니면 사업이든 아니면 어떤 영역이든 간에 그 영역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냥 밥벌이 하는 돈 버는 그런 장소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는 그런 상황과 모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안에서 여러분들을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을 먼저 만나야 돼요. 그리고 적시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 중심하여 따라가야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크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비전, 주의 뜻을 따르는 복된 우리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